예,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건을 믿는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믿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받는 것인데, 이게 이제 내가 그동안 살았던 그런 옛 모습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대단한 뭐가 아니라 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룩, 구약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고요, 신약으로는 하기오시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다,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되어져서 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경건과는 상관없는 생활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박이 금지된 부대, 군부대 안에서 이 병사들이 도박을 하다가 3명이 걸렸어요. 그 부대장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3명을 불러서 묻습니다.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불교 신자인데요, 부처님께 맹세코 저는 화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병사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맹세코, 하나님께 맹세코 저 역시 화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 번째 병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화투는 저 혼자 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진실하게 좀 살아갈 수 없을까?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은 참 이건 이상한 신앙생활이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불신자, 고린도 교회는 아주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장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들랑달랑하고,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굉장히 발달해 있죠. 그 대신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이 지역 저 지역 모든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 당시에는 믿지 않는 사람 하면 그때는 안 믿는, 종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종교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불신자라고 하면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외, 예수 믿는 사람들 이외에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곧 불법이고 그게 어두움이다. 그럼 멍에 아시죠? 소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매가지고 두 소가 나란히 갈 수 있도록, 하나가 지 맘대로 가면 이렇게 막 쟁기가 틀어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가도록 멍에를 이렇게 어깨에 같이 매고 이렇게 밭을 갈죠, 쟁기로. 근데 이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뭐 불신자들과 같이 살지도 말라, 떠나 살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나눌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직장도 다녀야 되잖아요. 직장 가서 생활하다 보면 안 믿는 직장도 있잖아요.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뭐 물건을 사러 가도 그 마트 사장이 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래를 하려고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려면 그런 모든 일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멍에를 갖지 않으면 버스 운전사도 골라가지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해서 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여기 보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나눌 수 없는 관계,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든지 또 사업, 같이 동업을,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을 한다든지 또 계속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계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될 수 있으면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있어요. 너무 차이가 많아요.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대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뭐 신앙 없는 사람들은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거짓도 행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보혈로 씻기고 우리가 새로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상 숭배자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 연합하는 그런 것은 우리들이 경건한 삶이나 거룩한 삶에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다. 그들과 연합해서 교제하면서 살아갈수록 우리의 경건의 삶은 변질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해서 살아라, 이러는 거죠. 그 사람들과 뭐 접촉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어찌라는 말을 5번이나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어찌 이것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어찌 상관하며, 어찌 일치가 될 수가 있느냐? 안 된다. 그 표현하는 것들이 뭡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 되겠느냐. 이 벨리알은 사탄을 일컫는 유대교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 벨리알이 어찌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서로 상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절대 서로 어울릴 수 없다. 우리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어둠과 악이 함께할 수 있는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치면 어둠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냥 빛이 소멸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둠과 빛을 함께 즐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을 함께 즐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상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의 죄성, 이 세상의 불의함, 이 불의함이 이제 지금 나올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바꿔가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또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삶이거든요.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과 지금 친분을 쌓고 계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접촉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동반자로, 사업의 동반자로, 또 내 삶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믿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갖는 것.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렇게 가죠. 그전에는 예배 드리면 식사도 하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바로 갑니다. 믿음의 교제가 없어요. 구역 모임도 없어요. 여전도의 모임도 잘 갖지 않아요. 전도의 모임도.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구역들끼리 좀 모여서 믿음의 교제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하시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한다.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야,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간증도 하고 자기 삶의 이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자꾸만 그쪽으로 치우쳐져요. 여러분,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검은 거하고 같이 가까이 하면 내가 검어집니다. 근주자적, 빨간 것들과 같이 가까이 하면 나도 빨간물이 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퇴색되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아멘. 여기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도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제사드리는 장소. 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어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관리를 했어요. 그곳에는 부정한 사람이 못 들어가요. 또 부정한 물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흠이 있거나 또 뭐 병이 걸렸거나 그런 짐승들도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또 제사장들도 자기가 한쪽 다리를 절거나 불구이거나 하면 거기서 사역을 못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거하는 게 아니라 사람 가운데 여기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곧 성전이다. 이건 옛날 말입니다. 이건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여기는 이 건물은 뭐예요? 그냥 건물. 요즘 뭐라고 불러요? 예배당.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여기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우리들도 거룩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았거든요. 예수님, 그 사람들의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또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이 예수님이 행동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활동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답다, 그리스도 같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답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면 이제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랑과 헌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랑합니다. 자기 다 사랑해요. 우리들도 자기를 사랑하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해요. 내가 건강하면 되고, 내가 잘 살면 되고, 내가 좀 부자면 되고, 내가 출세하면 되고,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좀 더 구별되게 따로 살아야 돼요. 멍에를 같이 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그럼 거룩하게 살아가세요. 뭐 그렇게 막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세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키도록 촉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떨어져서 좀 부정적인 것과 멀리 살아라. 이게 17절입니다. 17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므로라고 했죠. 잘 보세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그들 중에서 나와라. 첫 번째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나와라. 벗어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어요? 따로 있고, 따로 있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지 말고, 같이 서 있지 말고, 같이 동행하지 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로 있어라. 또 세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이 부정한 것은 우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이 부정한 것, 우상을 만지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우상 숭배 행위를 아예 피해라.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아예 나와서 좀 떨어지고, 그리고 그에 아예 만지지도 말아라. 우상 같은 것, 그런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산다는 건데, 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요셉이 참 잘생기고 좀 훌륭했습니다. 똑똑하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때 요셉이 유혹을 받자 아예 도망쳐 버립니다. 그곳에서 이겨낼 수 없으니까 아예 도망쳤어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거룩함을 살 수 없습니다.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하면 거룩함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시편 여러분 1편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 보면요,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말씀을 보면 참 재밌기도 해요. 처음에는 악인들을 따르지도 않아. 따르지 말아야 돼. 그래도 따라가요. 또 그들이 서 있으면 그거 같이 서 있어요. 그래서 서지도 마라. 지금 말씀하는데 그래도 그들과 서가지고 또 나중에 앉으려고 그래요. 근데 앉지도 말라고. 지금 여기가 좀 점차 진행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노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난 노름 안 해야지. 노름 좋아하시는 분이 난 노름 안 해야지. 그게 될 수 있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이 술자리에 앉아서 난 술 안 먹을 거야. 그게 돼요? 안 돼요. 남 험담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험담 안 할 거야.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아예 부정한 것 만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죄악에서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훼손하는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멀리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말로만 주님을 부르는 자가 아니에요.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싸우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이 지금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몸부림을 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는 거예요. 태어날 때 부모의 모습을 좀 닮습니다. 나중에 크고 자라고 보면 부모의 모습을 많이 닮죠. 그래서 또 이제 부모의 말과 행동을 나중에는 닮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의 자녀,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를 좀 닮아야 되잖아.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자신을 잘 지키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뭐냐? 자, 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리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자. 자, 깨끗하게 하려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포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포버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무서워가지고 뭐 덜덜 떠는, 그냥 두려워서 떠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존경해서 너무 깊은 존경심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높이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뭐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방치되고 있다면 그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삶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것들과 결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거룩한 삶이 쉬운 것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쉬워요? 예? 그게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인데. 그렇다고 너무 어렵다고 그렇다고 뭐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면 나와야 돼요. 나와서 다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거룩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영과 육 쪽에 두 가지 다 포함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나는 육신은 상관없어. 육신은 뭐 더러운 거니까, 죄악된 거니까 내 영만 깨끗하면 돼. 그래서 영적으로만 깨끗하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깨끗한 삶을 산다. 그래서 내 몸은 아무렇게나 어디에 있어서 뭐 어떤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여기 7장 1절 말씀 보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지 성경 공부에서만 우리가 거룩하고, 단지 교회 안에서만, 단지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은, 그것은 진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걸림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이 걸림돌에 넘어질 때가 있죠.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금방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거룩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거룩을 거부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요즘 세대 가치관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뭘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못하게 해?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왜 못 즐기게 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성결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시대예요. 여러분, 거룩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우리들은 안 그렇죠?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뭐가 그렇게 답답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깝깝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음으로 살려면 세상 친구들도 좀 떨어집니다. 세상 친구들 만나려면 뭐 한 잔씩 해야 되고, 또 놀이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일도, 악한 일도 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안 하려고 보니까 자꾸만 친구들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룩을 지키는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얻는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절대 거룩함을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쉽게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룩을 그냥 추구하려고도 않고 그냥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봤냐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 이 목표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막 힘쓰는 거죠. 아멘. 네.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많이 했어요. 규정도 많이 세워놓고 결국은 다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자랑 삼아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진정한 거룩함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깊은 영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진정한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리고 경건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